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시편 2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땅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이사야 15장부터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모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모압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심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여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이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모든 대적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나 그때의 영광을 되찾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왕임에도 다윗의 왕궁이나 궁전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장막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다윗의 후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왕의 보좌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시골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5절 말씀처럼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향해 이렇게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주님이 오실 것이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은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 가혹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은 가차없이 심판하시지만 모압을 향해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 태어난 이스라엘의 친척이 되는 족속이기에 은혜로운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1절에 의하면 모압은 하나님을 왕으로 겸손히 섬기며 조공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곳을 나올 때도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비롯한 강대국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모압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6절 이후의 말씀처럼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도 피신을 한 유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압은 자기들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돌봐주고 품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을 선대해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모압은 지금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함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이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주변에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